분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영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죠. 저기 나오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81세였다고 합니다. 저 뽀빠이 이상용 그러면 어른들은 무슨 생각이 나죠? 시금치, 팔뚝, 근육, 뽀빠이 도와줘요. 그러면 뽀빠이가 나타나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저 때는요 뽀빠이 만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정의 무대 사회자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군대 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대에서 우정의 무대라고 이렇게 그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는데, 인기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또 연기도 하고 하는데, 맨 나중에 어머니 초청해서 찾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림자로 그 여자분을 보여주면서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군인은 무대로 튀어올라오면 20-30명쯤 막 무대로 자기 엄마가 찾아왔다고 올라가요. 이제 다 탈락하고 맨 나중에 남은 군인 한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상봉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청년들이, 전 국민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항상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이 안 좋았고 병원에 갔다 오다가 쓰러졌는데 아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길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뽀빠 이상용 씨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82세에 돌아가셔서 영생을 얻으셨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돌아가신 분 있었는데 누구였죠? 김수미 집사님이죠. 김수미 씨. 아주 전라도 말 쓰고 욕도 잘하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현미 권사님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죽음은 누구나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도요 매 주마다, 이번 주에도 2명이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한 분은 저하고 아는 그 목사님, 친하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인데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또 어떤 이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 이런 게 다 쫓아가진 않지만은 매주마다 몇 건씩 이렇게 오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 노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지만 지금은 중년에도 올 수 있고요, 청년 때도 죽음이 올 수도 있고, 학생 때 죽는 애들도 있어요. 학생들, 어린이, 갓난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천국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진짜 영생 얻으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큰 부자는, 청년은, 관원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그냥 나중에 보겠지만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 인생으로 그 죽을 때까지 돈은 좀 있었겠죠. 그냥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생 얻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받은 지옥에 가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절박 시급한 문제, 영생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 영생 얼른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각 사람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 한 사람,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 많아요. 관원, 부자예요. 명예, 권세가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 권세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 버는 데에 올인하고 돈에다가 목을 매지만은 돈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나오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세무서장,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지역 유지였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행복이 없었어요. 영적인 갈망, 영생의 갈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어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났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돈 많으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여기 나오는 큰 부자도 삭개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재벌들, 부자들, 갑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마 거의 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권세 많고 인기 있고 젊음 있고 건강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조원석이라는 인기 개그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와서 저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그맨 정원식이 아니라 조원식인데 조원식 개그맨이 요즘은 이제 새벽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듣게 됐어요. 저분이 한창 잘 나갈 때요, 인기 많고 돈 많이 벌고 출연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했답니다. 새롭게 와서 내가 매일 기쁨인가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면 그때뿐이고 깨면 더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성민 집사님이 전도로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 있고 권세 인기 있고 그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조원석 탤런트도 다 그래요. 평소에도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구나. 자, 이거 보세요. 돈, 권세, 젊음,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 때문에 목말라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있고 인기 젊음이 있어도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갈급함,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아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지났지만은 1년 365일 52주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고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도 그렇고 사람 것도 그렇고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얀 거짓말이라도 그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도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그 계명들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목사님 지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키면 영생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 진짜 성경 말씀처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다 지킬 수 없어요. 행함으로 지키면 어렵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키라고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행함으로 저거 다 지켜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못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 다 지키지 못했지만 다 지키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인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부자 청년이 영생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런 사람을 범생이라는 거예요. 범생이 뭐요? 모범생. 물론 그 본뜻대로 참뜻대로 다 지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훌륭한 일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계명을 겉으로는 다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인정한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그러면 영생 얻고 하늘의 보화도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 얻고 하늘의 보화와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뭐가? 물질 사랑, 돈 사랑이 아주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뭐라고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뭐라고요? 돈이 우상이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믿음 생활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항상 그 마음 속에는, 마음 중심에는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일만하게 뿌리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네, 아간. 여리고성 그 첫 성이거든요. 한번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 금덩어리 저것만 갖다 감추면 내가 평생 먹고, 아이 그 사람이요, 아간 괜찮은 사람이요, 그걸 욕심내가지고 갖다가 숨겨가지고 아골골짜기에 그 가족과 돌탕 맞아 죽었어요. 알아요? 나중에 그 발각이 되고요. 그 숨기면 될 줄 알고 게하시, 아니 나만 장군 와가지고 운동병을 고쳐가지고 가는데 게하시는 이 돈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도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숨기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네. 가룟 유다. 와, 가룟 유다 나쁜 놈.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 돈을 숨기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뭐 몇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요,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대단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들의 믿음을 찔러서 타락시켜 결국 망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했다는 것입니까? 돈이, 물질이.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있었어요. 은혜도 받았었어요.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을 찔러가지고 타락했어요. 망했어요. 망하는 걸 끊지 아니야. 지옥 갔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지금도 그래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슴 아픈 것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영생 얻고 생명으로가도 풍성히 얻고 귀하게 쓰임 받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번다고 교회 안 나고 떠나는 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사랑, 세상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교회 잘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말씀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 사랑, 물질 사랑, 재물 사랑 때문에 교회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거 아닌데. 뻔해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잘 믿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제가 많이 봤어요.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영생하고 뭐하고 바꿔버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생하고 돈하고 바꿔버리는 사람이요. 꼭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권.
그런데 배고프다고 한 그릇 그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동생한테 바꿔 먹어버린 사람. 그래서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이 영생 축복을 이 세상 것하고 돈하고 바꿔버린다? 진짜 미련한 곰탱이, 어리석은 사람,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생에 욕심을, 돈 사랑, 탐욕을 버리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영생도 얻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보아와 상급을, 칭찬과 상급, 멸관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 얻기 위해서는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 죽고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캐러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진시황. 젊은 날에 황제가 됐어요. 다 평정하고. 그래서 자기는 황제로서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캐러 보냈대요. 근데 불로초를 캐러 간 신에 돌아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 얼마 못 돼가지고 금방 죽었어요. 왜 사람들이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다시 살아나려고, 영원히 살려고. 왜 미이라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다 이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봐요. 네. 지금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돈, 명예, 권세, 젊음, 건강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얻냐고.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돈 사랑, 물질 사랑에 대한 말씀 듣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영생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습니다. 영생 관심 있었지만은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 영접도 결단입니다. 시작. 교회만 백날 다니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해야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순종도 결단입니다. 시작. 결단을 하셔야 돼. 오늘 말씀 들으면 뭐해? 듣는데 전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있는, 물론 핵심이죠, 키, 그걸 찔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돈 사랑이 아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 영생 얻는다. 그런데 아픈 부위가 찔렸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은 영생 얻는 말씀 하니까 결단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 말씀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고 인상 쓰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항상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다. 돈 사랑, 물질 사랑, 재물 사랑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반드시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받고 크게 쓰임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보화와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 청년, 큰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이걸 보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이제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부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되겠다. 다 팔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랜시스. 사람들은 성 프랜시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자를 거기다 붙이진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이 프랜시스, 여러분 그 대단한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거요, 합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거 팔아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근심하고 가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프랜시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나중에요, 프랜시스가 막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다 팔아나가는 나눠주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 영생을 얻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보화, 칭찬, 상급을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멘, 마음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들, 부활을 얻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